여러분들이 윤달 삼사순례를 겸해서 만불사와 통도사와 이제 운문사를 가서 참배를 하게 되고, 또 어쩌다 보니까 불교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불사까지 인연을 짓고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큰 인연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아이까지 다 합치면 5천만 중에 불교를 믿는 이가 약 한 1,500만 명, 3,500이 불교를 믿질 않습니다. 무교거나 기독교거나 카톨릭이거나 다른 타종교이거나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면, 제가 저 중동 쪽에 나갈 일이 있어서 제가 지구를 35바퀴 돌았어요. 내가 이 스탬프 여권에다 도장 찍은 걸 보니까 일본은 뭐 수십 번 저 꼴짝꼴짝이 아주 산촌까지 다녀봤고, 인도도 거의 낱낱이 다녀봤고, 몇 년 전에 40년 35년 전에, 지금이 아니고 35년 전에, 그리고 전 세계 중남미 저 아프리카 등등등 유럽 동남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좀 뭔가 특별하다, 지구에 태어난 이가 특별한 걸 뭐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그 듣자마자 날아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좋다 싶으면 또 일부러 가보고, 그래 뭐 돈도 많지도 않고 불사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영어도 자르고, 그래도 지하철 타고 뭐 타고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전 세계를 계산해 보니까 35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전 세계 종교 인구를 다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대단하다. 어느 나라의 그 중동 얘기를 했지만, 그 태양신 알라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냥 조건 없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한결같이 믿는 거 보면, 이야, 참 그럴 수가 있나? 저렇게 맹신을 할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의 그 하나님에게 맹신하는 거 보면 무조건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이고 자기는 종이래. 그러니까 주종관계예요. 주님. 자기는 종이야. 나는 죄인이란 말이라. 야, 그렇게 따르는 그 맹신하는, 지금 어느 세상인데, 내가 유럽 쪽에 쭉 가서 쭉 미국에 가보면 성당이 비고 교회가 비어요. 없어요. 신도가 없습니다. 이미 그네들은 그게 허구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신도가 없어요. 한국만 교회가 빡짝빡짝해.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 깜짝 놀라는 일이요. 뭔가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있어야지. 이미 과학시대 전체 지구가 어떻게 생겨졌고,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태어났고,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생사가 태어나는 것이 전부 다 과거의 업과 그 다음에 물기가 있어야 태어나요. 물기가. 음양만 가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만 해가지고 물이 썩어봐야 거기서 벌러지가 나오지. 그게 음양이 있어 태어난 겁니까? 음양의 조화도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 뭐 원불교에서는 따가서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이라는 이치를 알아버리면 모든 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공이라는 걸 깨달아버리면 인생을 다이내믹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이라는 이치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면 중생의 삶과 보살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삼사순례도 좋고 각 사찰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요 주인공, 요 마음이라는 주인공, 한문 용어로는 뭐 식이락하기도 하고 아르마지락하기도 하는데 요 주인공을 빠딱 찾아가 이놈이 손발을 움직이고 우리 고통받는 이거를 윤회를 육도 윤회를 끊어버리는 이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고통스럽거든. 무조건 맹신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고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에서 얘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는 것까지도 놔버려야 돼. 철저하게 놔버린단 말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중생심에서 보살심으로 체인지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생각을, 그건 뭐냐,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는 문제예요. 중생심에서 어떻게 보살로 마음을 바꾸느냐, 체인지업 하느냐. 완전히 바꿔야 돼, 생각을. 전도몽상돼 있는 걸 바로 잡아야 돼. 중생은 오용락에서 살고, 뭐가 다르냐, 보살심과 중생심이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게요. 중생심은 권력과 명예와 돈과 수면욕과 사랑욕과 이게 오용락이에요. 그러면 뒤에 수면욕, 애욕은 놔두고 우선 권력과 명예욕과 재물욕에 거기 아주 매몰되게 산단 말이에요. 더 나가면 사랑욕. 수면욕은 우리가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다고 치고 그게 욕구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럼 보살은 어떤 게 보살인가? 반대요. 권력욕이 없고 재물욕이 없고 명예욕고 애욕이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뀌려면 어떻게 하냐? 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생으로 살 거냐 보살로 살 거냐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제가 출가를 하기 전에 강원도라고 하는 양구 강원도 아주 그냥 산골에서 5년간 고민한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그런 건 전혀 뭐 개의치 아니하고 나라는 존재가 뭔가 인생이 뭔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가족하고 왜 이러한 모양으로 만났는가 이 몸은 무엇이 움직이는가 이 몸은 누가 움직이는가 누가 움직이는가 인생 사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5년간 어린아이가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만 찾으면 주인공을 찾는 게 마음만 찾으면 될 것 같다. 이래서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원주 치악산으로 해인사까지 찾아가서 결국은 찾아보니 이치를 알겠더라 이거라. 내 옥은이 있고 외 옥은이 있고 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육군이 있어요. 바깥으로 바라다보는 5가지가 있어요. 안 따라서 안, 이, 비, 설, 신. 요건 바깥의 경계의 5가지요. 근데 이 육군, 오군이 오경을 대할 때, 오경이라는 건 뭐냐면 경계예요. 대상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요, 컴컴히 오늘 삼사순례 하면서 운문사 가면서 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생각을 해요. 사유를 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5가지라고 하는 안이비설신까지의 요게 대상을 만날 때
이 컵을 만나든 물을 만나든 산천을 만나든 모든 사물을 만날 때 그걸 경계라고 그래요. 대상을 경계라고 그래. 모든 경계를, 눈이 사물을 대할 때, 귀가 소리를 대할 때, 코가 냄새를 대할 때, 입이 맛을 대할 때, 살이 어떤 느낌을 대할 때, 오근이 오경을 대할 때 생각이 일어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좋다, 나쁘다, 무슨 하여튼 모든 생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각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까지 벌어져요. 이럴까 저럴까 먹을까 말까 갈까 올까 일어날까 앉을까 저거 먹을까 하다못해 찻집에 가서도 고민을 하고 식당에 가서도 고민을 하고 저 사람을 좋아할 건가 나빠할 건가 싫어할 건가 말 건가 이 사람을 돈을 더 줄 건가 말 건가 우리가 선택하는 건요 끊임없이 많은데 그 선택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마음이다.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 마음이라 할까? 그 기억이에요. 전생부터 이어오는 마음속에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업이라. 저쪽 말로 하면 까르마라. 계속 이어내려오는 기억의 저장장치가 있어요.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한 물건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냐 이거라. 없어요. 그거 기억된 거예요. 과거의 업이라. 여러분 예수제를 하러 왔단 말이야. 미리 닦을 난 절에서 예수제라고 해서 무슨 절에서 무슨 예수제를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한문 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 옛날에. 닦을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이게 미리 닦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기억이 업이 한글로 얘기하면 기억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근이라고 하는 게 안, 이, 비, 설, 신 요게 오경을 대할 때 오경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는 대상, 사물 귀로는 따라서 소리 코로는 냄새 입으로는 맛 몸으로는 느낌, 촉감 이거를 대할 때 그러니까 오근이 오경을 대할 때 생각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교, 한문으로 얘기하면 사교, 계량, 분별 여기서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분별심이 나오는 게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그때의 중생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여기서 달라져요. 중생과 보살이 뭐가 달라져요? 중생은 권력과 명예와 돈과 사랑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중생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중생이에요. 보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것을 관여치 않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고 명예에도 관심이 없고 돈에도 관심이 없고 사랑에 관심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1분 1초까지라도 중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보살이다. 그러면 중생에서 보살로 체인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대상은 없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한다. 모든 대상은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어 일체가 끊어진 자리예요. 무명무상 절일체란 말이에요. 일체가 끊어졌다. 절했다 이 말이야. 여기 컵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대상이 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산하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대하는 것들이 이 컵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지금 컵이 있다고 생각할 거라면 이게 착각이에요. 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이제 공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 속에 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게 색깔이 하얀색이죠? 흰입니까? 화이트입니까? 뭐예요? 둘 다 맞죠? 이게 바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 속의 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 컵이 있냐? 그것도 없지. 컵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을 뿐이요. 그러니까 텅 비었단 말이야. 이게 컵이라는 게 있냐 없냐? 이 컵한테 물어봐요. 컵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생각할 뿐이에요. 다만 이것을 이용할 뿐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용할 뿐입니다. 이용할 뿐이에요. 동사섭이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에 물도 컵도 다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이름을 지어지는 것이고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게 컵이 절대적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물의 이름과 형상이 없다 이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버리면 공의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세상에 소리도 본래 없고 사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맛도 없고 다 그렇다. 본래 이름도 형상이 없다. 이래 봐버려요. 그럼 여여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공의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공 자체도 없다. 왜? 공이라는 것도 한 생각이니까. 바깥에 오군이 있고 안에 우리가 오군이 오경계를 대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군 다음에 뭐가 있냐? 우리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여섯 번째, 다섯 가지라고 계속 주장을 했으니까 다섯 가지 다음에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 의식, 육식. 사람은 생각하는 게 있어. 이게 기억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일으켜. 아르마리식 입자인데 일곱 번째 와서 그게 칠식. 저쪽 말로 하면 마나스식. 저쪽 생각 정신세계에서는 무의식. 의식,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칠식 안에 뭐가 있냐? 우리는 생각이 삼식이 있는데 거기 삼식이요. 전 오식이 있으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있으니까 나 바깥에 5개 안에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3개. 요걸 삼식이요. 따라하세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육식, 칠식, 팔식. 의식, 마나스식, 아레아식. 요게 3가지예요. 바깥에 5경계가 있고 안에 몇 경계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을 일으켜서 생각하는 게 내 본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생각을 하고 과거의 기억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70경계에 들어가면 잠재의식 들어가면 그건 분별심이 없을까? 분별심이라는 건 뭐예요? 이 컵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래 대상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뿐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활용할 뿐인 모든 걸 기차도 활용하고 버스도 활용하고 택시도 활용하고 모든 사람 인연관계도 활용하는 것이지 이용하고 서로가 도와서 사는 것이지 가족도 도와서 사는 것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래 없는 것이 완전히 떨어진 자리가 공의 자리인데 육식도 분별심이 있고 육식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칠식도 분별이요. 꿈속도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해보세요. 꿈속에도 분별심으로 꿈을 내는 거예요.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생업이 됐든 금생업이 됐든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몇 식이요? 6식, 7식 했으니까 8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8식 아레아식 경계도 분별심이 없느냐? 그것도 분별심이 있다 이거예요. 잠재의식 세계에도 미세한 분별심이 있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일어나는 즉 그 사람은 공의 세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8식의 분별심이 떨어져. 이 컵이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뭐라고요? 활용할 뿐. 이걸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이라야 공예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예세계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중생심에서 어디로? 보살심으로 체인지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경계까지 분별심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완전한 고해, 육도윤회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묻는다면 제9식이라는 게 있는데 열애장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건 신라 원칙과 뭐 현장 얘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 자리에서. 그 자리 들어가야 완전히 불인문자요. 완전히 분별심이 완전히 미세하게 티끌망 하나도 여인 자리. 깨끗한 자리. 분별심이 없는 자리. 이 자리야만이 공예세계다. 근데 그 공예세계가 공이라는 것 자체도 놔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물을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모든 사물에 크게 짓기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절대 자유와 절대 행복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불보살의 자리에 돌아서는 거예요. 보살과 부처와 중생이 뭐가 다른가 이 말이에요. 육신은 똑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보살과 부처와 중생이 무엇이 다른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보살은 중생심을 일으킵니까? 보살심을 일으킵니까? 보살심을 일으키겠지. 모든 사물을 여야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나한테는 대자유와 대해탈의 세계인 거야. 육도윤회를 해탈할 수 있어요. 육도윤회를 해탈할 뿐만 아니라 대자유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식업내로 중생짓을 해서 그러면 중생의 몇 프로가 중생입니까? 내가 볼 땐 99%가 중생이에요. 1%가 보살이고 권력과 명예와 돈 욕심 완전한 구하는 바 없이 세상을 구하는 바 없이 사는 거 구하는 바 없이 사는 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전부 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구하고 사니까 거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체인지업이 딱 돼서 볼보살로 살면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중생을 위해서 베풀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바람일행이에요. 바람일행을 한단 말이에요. 보시행을 하고. 근데 우리는 역대의 세계로 전부 살아오면서 무식업내로 중생짓만 하고 살아왔으니 습관과 생각이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 과거의 기억이 보이지도 않는 거 형상도 없어요. 그걸 천수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겁 동안 쌓은 죄요. 백겁 적집죄. 일념 한 생각에 탕감시켜서 여합은 고쳐 마른 불에 불 싸지르듯이 멸진무여 남은 육시 학살. 불교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불교예요.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성을 깨달아라. 본심을 깨달아라. 그러고 자유를 얻으라. 대해탈을 얻으라. 이게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식업내로 쌓은 죄업이 있잖아요. 백겁 동안. 그러니까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보살심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그거를 닦고 행한다고 우리 한문으로는 수행이에요. 수행. 정진을 하든지 끊임없이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구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서 어느 순간 땡감이 홍시된다. 노력해야 돼요. 그거를 불교 한문으로는 어려운 얘기로는 도노돈수 도노점수라고 그러는데 도노돈수가
육조 해능 스님과 홍인대사의 얘기에 유명한 얘기잖아요. 거울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수가. 닦고 닦아야 거울이 맑아진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오조 홍인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조 해능 스님 육조 단계에 보면. 무슨 소리냐? 우리 본래에 분별심이 없는데 닦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돈오돈수다. 몰록 깨달으면 몰록 다 닦아지는 것이다. 근데 중생은 무식업내로 쌓은 업이 있어서 무지산히 노력을 해야 돼. 육조 해능 스님이 오늘 밤에 내 목을 치러 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스님 피하십시오. 안 된다. 내 업은 내가 가지고 가야지 다른 수가 없다. 그래서 단경에 보면은 목을 쳐요.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갖다 모셨다고 하는 데가 쌍계사 두발탑이요. 요 얘기 잘 들어야 되는 건 우리 업장이 참 찔겨서 내가 하나 저질러 놓은 것이 그게 일파만파 업이 돼서 과거의 업이 내가 왜 요꼬라지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또 새끼를 낳았는데 왜 불구자가 태어났는지 저 사람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왜 죽기 살기로 부부간의 인연을 맺었는데 왜 이런 인연이 됐는지 오히려 어떤 과거의 업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건지 현재 내가 만났는데 남편이고 부인이고 만났는데 아래에 자식을 낳는데 왜 이런 건지 나는 왜 이 꼬라지 살아야 되는 건지 나하고 상관없는 인연도 즐기다 못해서요. 내 본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를 그 사람이 비수로 찌르는가 하면 나를 음해하는가 하면 나를 괴롭히는가 하면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되더라고요. 그 업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요. 과거의 업이라는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지은 업은 끊임없이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소멸해 가야 되고 앞으로 다가갈 업은 뭘로서 스님이 마패를 하나 드렸잖아요. 보살심이라고 하는 모든 대상을 여야하게 봐라. 이걸 계속 닦고 해서 앞으로 미래업은 짓지 말고 쓸데없는 과거의 업만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내가 업을 함부로 짓느냐 이거다. 근데 내가 지려고 했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살다 졌나? 나도 본심에서 착한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럴 줄 몰랐다 이거라.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냥 고리 막 걸려가 업이라는 막 그냥 거미줄처럼 엉켜가지고 확 벗어버려야지. 벗어버리는 방법은 앞으로 짓지 말아야 돼요. 절대 앞으로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군의 경계가 오경을 대할 때 삼식이라는 그 과거의 기억이 돌아가는데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닦고 또 닦고 그러려면 뭐를 하라고요? 보시바람이에요. 내가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시라고. 모든 걸 벌어서 그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모든 가깝고 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하다. 돈 많이 벌어야죠. 모든 것을 나 자신은요. 걸식한다 생각하세요. 하루에 밥 세끼 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게 뭡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옷 한 벌 있으면 되죠. 죽으면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여러 앉아 계신 분이 나보다 연세가 더 많이 부신 분도 있고
나도 이제 1, 20년 후에는 갈 거고. 뭐가 그렇게 연연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살아온 거 다 기억해보면. 다 놔두고 갈 건데.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회양하세요. 전부 구하는 바가 회양하시라. 회양하고 업짓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옷 한 벌, 밥 한 끼, 잠자리 단칸방이 있으면 우리가 좋게 해요. 몸이 피곤하면 사우나 가서 목욕 한번 하면 시원하고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냐고 우리가 살면서 뭘 바라겠냐고. 우리가 다 비워요. 가방 하나에 닦고 내가 언제든지 생을 마감할 때는 전혀 걸림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 갖고 아주 딱 놔버리고 살아야 돼. 각오할래요? 박수 한번 칠래요? 놔버리고 살아요. 오늘부터 제발 놔버리고 살아요. 딱 놔버리고. 최선을. 그런데 보살은요. 그러면 한가롭고 조용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중생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모든 걸 벌어서 모든 걸 가져서 누구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모든 중생 더 넓게 가서 우리나라 전 국민, 더 나가서 세계인들이 빨리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보살이에요. 내 이미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빨리 일찍 주무시고 모든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좋은 게요. 새벽이 정신이 맑아요. 뭐 연세 들으면 뭐 일찍 일어나시겠지만 늦잠 자는 사람 보면 난 도대체 열통 타서 못 보겠어. 자축 인시가 생각이 아이디어 이런 생각들이 맑아. 저녁에는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게 많아서 혼치며 피곤하니까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그냥 8시 반 9시 10시 되면 그냥 불 딱 끄고 자버려야 돼. 맑은 정신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보살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위해서 살 건가? 어떻게 하면 보살심을 일으켜서 중생심을 위해서 살 건가? 그거 한 생각만 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하니까 벌써 1월 달이 뭐가 돼버렸어 벌써. 4월 달이 다 돼버렸어요. 금방 가면 12월이야.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 5천만 중에서 1,500 불자들 중에서 불자가 돼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제 내가 법문을 이런 법문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런 부처님 말씀이니까 법문이겠지.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나는 활용하는 거니까. 그 예수제 신도들이 대구 부산 와서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전화로 물어봤어요. 법회할 분위기가 되더나? 아니요, 뭐 기도하고 그럼 하지 마라. 법문이라는 건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이 신심이 나야 법문하는 거지. 정신없는데 무슨 얘기를 할게요.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서울신도들 여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딱 법문할 자리가 되니까 한 명이라도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법문 안 한 지가 30년이에요. 초청법회 하고 내가 법문 안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잠시 만날 때 한두 번 얘기하지 거의 법문하러 안 다닙니다. 그러면 스님은 어떤 일에 총력을 기울이냐? 여기 들은 사람도 많겠지만 난 다른 거 없습니다. 앞으로요, 잘 들어보세요. 인구가 줄지요. 아이들이 줄지요. 현대인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살지요. 맹신 안 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을
기독교고 카톨릭고 다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을 한 군데 집어넣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옷을 들으면 이 깃을 들으라, 옷 깃을 들으라. 그러면 잔치가 따라온다. 어부들이 망을 치는데 별이를 땡겨라. 앞에 땡기는 데를 땡겨야 다 딸려온다. 백천강이 전부 다 일에 들어가듯이, 한맛이 나듯이, 일미에 들어가듯이. 내가 33년 전에 그 전국에 100만 명 동원해서 큰 스님들 모셔가지고 방장급 다 모셔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100만 명 법회했잖아요. 30년 전에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은 4천만 인구, 5천만 인구, 전 세계 인구를 중생에서 어디로? 보살심으로 체인지시킬 겁니다. 이런 스마트한 세대를 갔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몸은 한계가 있는데 60, 70, 80 되면 죽는데 내가 생전에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만불산이라는 데다가 5,000평이든 10,000평이든 어떤 시설을, 건물 안에 시설을 만들어서 빛과 소리와 음향과 영상과 시설을 만들어가. 지금 조금 전에 내가 한 40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요 얘기한 걸 그대로 눈을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보니까 본심이 이름이 없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기억이 본다. 그게 업이다. 그게 까르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를 애들이 비누 풍선만 불면 쫓아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기기묘묘하게 만들어서 빛이 막 나오고 눈이 나오고 눈이 막 쭉 땡겨왔다가 막 땡겨가가지고 뭐 사물을 보고 그래서 육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근자를 쓰느냐? 뿌리 근자예요. 눈을 보면서 그냥 대상을 이렇게 보는 게 땡겨온단 말이에요. 눈으로 땡겨와. 그래서 뿌리는 물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군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눈이 싹 나오는데 그게 모든 사물이 막 땡겨와. 무에서 물 땡겨오듯이. 그런데 본심에서 이름이 없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과거의 업이 생각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영상과 모르면 영상으로 해서 막 그냥 시설로 해서 막 소리 그냥 소리를 내고 말소리 또 설명을 하고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이 나오고 막 기기 동작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들어 놓고서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몸도 만들고 삼식세계 의식 무식 잠재의식세계 열애장식을 다 만들어가.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가. 500억에서 한 1,000억 들여서 내 그놈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최고의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을 내가 불러드리다가 제주도에 비세벙커라고 해서 내가 찾아가 봤어. 일본 사람들이 벙커를 만들어놨는데 그 폐허가 된 건데 그걸 불란서 작가가 그런 시설, 내가 얘기하는 그런 시설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지. 빛이지 빛.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벽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세계적인 박물관에 있는 영상이 루브르 박물관 그런 작품이 막 쫙. 제주도 가지고 그냥 애들이고 젊은 애들이고 앉아서 그거 쳐다본다고 입이 벌어지고 쳐다봐. 그거 벽에다 그거 하나 영상 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설로서 저기 아주 쪼쪼하게 만들면 안 되고 와이드하게 크게 그리고 만들되 좀 최고의 세계적인 사람 진짜 그거 들어가면 악소리가 나도록. 그러면 만들 때 앞에다 뭘 만드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극락세계를 만들 거예요. 왜 극락세계를 만드느냐? 잘 들어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근이 뭔지 오경이 뭔지 삼식이 몰라요. 그런 소리 이해시키려면 한참 걸려요. 극락세계를 구품연대를 만들고 영락을 만들고 그러면 전 국민들이 그 극락세계 잘 만드는 거야. 아주 그냥 최고급으로 만드는 거라. 아주 호텔 이상으로 아주 최고의 재질과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전국에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만불산 가면 극락세계 있다더라. 오는 거예요. 오면은 그 극락세계 안에다가 요거를 오든과 삼식의 세계 오경계를 딱 넣어서
보살, 중생에서 보살로 싹 바꾸는 걸 내가 아주 싹 둔다 이거라. 요게 기술이요. 법성계에 뭐가 있느냐? 번출여의 부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번출을 김지겸 박사가 바꿀 때 연출로 하자. 뒤집을 번자인데 연출로 하자. 연출해서 연출여의. 여의는 뭐야? 뜻과 같이. 부사임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도록 이 번출여의 보살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극락세계로 꼬셔가. 속된 말로 중생을 아니 그게 삼놓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택이 있는데 경전에 나오자 화택이 있는데 아이가 셋이 그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불이 나도 몰라. 이게 중생이에요. 현재 중생들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바깥에서 야 그 장난감보다 사슴 이게 더 좋은 놀이가 있다니까. 애들이 그냥 그 놀던 장난감 던져버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서 건졌다 하는 얘기 알죠? 마찬가지로 극락으로 딱 꼬셔가. 어떻게 한다고요? 중생에서 보살심으로 체인지업을 딱 시키는 거를 내가 금생에 하려내려고 진짜 바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막 난장판이요. 그러기 위해서 일반 사찰하고는 틀려 만불사가. 지금 현재 뭐 고찰들 해인사, 통도사, 법무사 꽉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 불교를 위해서 진짜 중생을 우리나라 전 국민을 깨우치고 그것이 하나 만들어지면 일본 도쿄도 만들고 이제 후대 사람이 하겠지. 나는 못하더라도 내가 한번 견본을 만들어 놓으면 베이징도 만들고 도쿄도 만들고 파리도 만들고 뉴욕도 만들고 몇 터지는 거예요. 중생은 다 똑같아. 내가 60억 인구 전 세계인을 내가 이거를 하나 기본을 만들면 그것이 불이 붙어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전 세계를 퍼져서 전 국민이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중생에서 아야아야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디로? 보살심으로. 그걸 그게 낙지요. 대자유와 대해탈을 얻어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여기 시발점으로 내 생각합니다. 일반 건물 지려고 내가 이 불사 시작한 거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만들어. 근데 30년 만에 이 30만 평 여러분들은 다 돌지도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터요. 아침 새벽부터 나는 공사반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다듬어가 그 스님이 생각하는 이상향으로 갈 건가. 오직 그 생각뿐이요. 내가 그거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방 하나 그냥 먹을 거 간단한 거 잠자리 하나면 끝이요. 뭘 다 바라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모든 남은 목숨, 남은 시간, 총력을 만불의 힘 기울여서 그 이상향을 만들어서 회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믿고 따르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지신기명내란 말이 있죠.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 목숨, 귀명은 뭐예요? 돌아가 목숨 명자. 목숨 바쳐서 예를 다해서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깨우쳐 줄 건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건가? 이렇게 살아요. 나부터 구제하고. 나부터 구제하는 건 뭐예요? 구하라 했어요? 구하지 말라 했어요? 구하라고 해서 구하지 말라 했어요? 구하지 마라. 뭐를? 권력과 명예와 돈 이런 거 다 구하지 마. 내던져버려. 누굴 위해서는? 구하라고 그랬어요. 중생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해서 회양하라. 이게 부처님의 체인지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참 뭐라 또 여기 이 모이신 분들이 또 나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나중에 오면은 만부사가 좀 변한 모습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변한 모습을 이걸 30년 내가 노력해서 30년 이렇게만 이뤄놨으니까 요만한 처음에 땅 7,000평 주고 사가지고 이게 30만 평 일거가 허가 받아서 공사해서 돈이 여기 아마 근 1,000억 들어갔나 몰라. 내가 뭐 얘기 말미에 자랑이 아니고 이걸 아셔야 돼. 다시는 만불산과 같은 산을 스님이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스님이 나오지도 않아요. 나는 한 20년을 땡겨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25, 30살까지 100만 명 동원해서 법회했고
서른 몇 살부터 만물산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을 이뤄도 이렇게 막 그냥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25에 시작을 하고있어요. 19에서 25까지 용천사 주지하면서 불사다 하고 15, 16에 행사 들어가가지고 벌써 이력 다 마치고 없어요. 우리나라에 스님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골짜기를 사서 이렇게 허가를 받는다? 공사를 이만큼 한다? 돈을 1000억을 만들어낸다? 택도 없는 소리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사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만큼 스님이 이끌어온 거를. 어?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라도 시주하고 이렇게 만물에 인연된 거를 미래 불교에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만들어가는 현장을 보면 이걸 보고 대단한 환희심을 내요. 부처님, 목각 깎은 부처님 보고 환희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단정된 이쁜 절만 보고도 그거는 이쁜 절이고 뭔가 뜻을 세워서 중생을 그 마음을 깨주려는 이게 대단한 일인 것이지 모양과 형상과 돌과 나무와 이런 것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건 물건일 뿐이죠. 여러분 마음에 불심이 일어나서 나중에 또 발전된 걸 보시고 스님하고 또 만나길 기원하고 이렇게 또 하룻밤 자니까 이런 법문도 듣고 또 오늘 문문사 혼절이니까 참배 잘 하시고 또 열심히 또 봉사원 보살님들도 여기 오신 분들도 만불에 열심히 화주하는 걸 큰 기쁨으로 알고 긍지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